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은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연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은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연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기도롭게 예배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0장 전능하고 놀라우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서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암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부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버지를 내가 쌓으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쌓으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려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겠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하나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사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서는 기쁨이 되고 저희에게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이 험난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평강과 은혜를 주셨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문제 해결받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죄악으로 물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오니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심으로 세상의 세파에 휩쓸지 않도록 심령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간구하옵기는 육신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님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님들에게는 굳센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기는 이렇게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해밀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상반기 말씀 집회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나와 저희와 더불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사 많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나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6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달의 성경 구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왕이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해가지고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를 바랬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목베어 죽일 예정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잠깐 모여서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다락방에 모여서 집중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가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6월절은 7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날짜가 하루하루 가는데
성도들이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6월절이 내일이면 이제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이 밤만 지나고 나면 베드로는 죽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이 사건을 두고 당사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은 아주 신이 났을 겁니다. 지금 이제 내일만 지나면, 이 밤만 지나면 베드로의 목을 베고 인기를 높이겠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 인기가 올라갈 뿐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예수님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 좀 신기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 심리 상태를 모르겠어요. 이게 내일이면 순교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니까 기뻐서 잔 건지, 아니면 16명이나 자기를 지키고 있으니까 도망가는 건 글렀고 에휴 죽기 전에 잠이나 편히 자자 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성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까지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또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모여서 기도하면 좋겠구나. 나 혼자에 관한 일이면 나 혼자 기도하면 되는데, 여러 사람에 관련된 일이면 그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희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게 좀 약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수요 예배 때 통성 기도를 하거든요. 통성으로 모두가 한 목소리 기도하는데, 사실 수요 예배에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유수 사역자를 이제 모시고 이제 수요 예배를 금요일로 옮길까 이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와서 어른들은 여기서 말씀 나누고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저희가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주님의 기도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부모님과 아이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 이제 응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그렇게 이제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사역자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주님께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베드로가 이제 풀려나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기도하는 집에 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왔다는 사실을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믿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나오질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만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을까? 왜냐하면 베드로가 왔다는 걸 안 믿었으니까. 그래서 궁금해져서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전처럼 베드로가 이제 석방돼 온 적이 있으니까 석방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야고보가 얼마 전에 순교했으니까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담대하게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기를 기대했을까요? 나를 이제 풀어다 주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베드로가 바랬을까요? 아니면은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뭐 이랬을까요? 목사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당연히 석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정말로 순교를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체포된 분들도 계셨다는 거죠. 초대 교부 중에서 유명한 분들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체포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아가지고 관리들 중에서도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또 유력한 분들이 이그나티우스가 죽지 않도록 이제 석방시키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그나티우스가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이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친절입니다. 나를 구출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순교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바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으면서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폴리카브라는 분도 여러분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도 86세 때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물론 이분 좀 나이가 좀 많긴 하죠. 근데 이 폴리캅이 너무나 존경받을 만하고 위대한 스승이라 학자라 이제 로마 총독이 이분을 죽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냥 예수님 믿지 말고 그냥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번도 나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나도 그래서 주님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독이 그래도 생각해가지고 살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럼 당신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겠습니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랬더니 폴리캅이 뭐라고 하냐면 재판관님의 불은 순간이지만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둥에 묶여가지고 화형을 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제게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며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썩지 않을 영혼과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자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155년에 2월 23일에 순교를 하였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처형이 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담대하게 순교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좀 끔찍한 질문인가요? 네. 근데 이 질문은 천국을 확실히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에 따라 대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직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했느냐, 여기에 따라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시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이러한 박해를 경험할 수 있을지 아닐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이 점점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이제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여러분 요즘 기술이 정말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666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사실 일도 아닙니다. 중국만 해도요, 여러분 요즘에 현금을 많이 안 쓰고 QR 코드가 있는데 그 QR 코드 하나로 사고 팔고 모든 걸 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지도요, QR 코드로 돈을 받는데요. 이제 거지가 QR 코드 딱 내밀면 거기 얼마를 줄까를 이게 QR 코드로 딱 준대요. 그럼 이제 QR 코드로 돈을 받잖아요. 그럼 이제 그 QR 코드 가져가서 이제 물건을 사고 먹을 거 사 먹는다고 하는 거죠. 또 안면 인식 기술이 이미 발달해가지고 중국의 인구 모두가 다 인식이 된답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지나가는지 다 안다는 거죠. 또 사회신용 점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이 있는 거예요. 빨간색이 있으면 뭐 아무것도 못하고 초록색이 되어야 내 경제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초록색이 주황색으로 바뀌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계좌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찾을 수도 없고 자유롭게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너는 불순문자다 라고 지목하고 버튼 하나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내 돈이 아닌 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 CBDC라고 하죠. 센트럴 뱅킹 디지털 커런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현금을 쓰지 않고 이제 전부 전자화폐를 쓰게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한국에서 여러분 테스트 중에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준비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666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 표가 없으면 사지도 팔지도 경제생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술이 이미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시스템을 어떤 세력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이제 교회는 불온한 이제 단체니까 교회는 헌금할 수도 없고 기독교인들은 이제 초록색 불에서 주황색 불로 바꿔가지고 아무것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시대로 바뀐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믿음과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애들이 배고프다고 울고 있으면 그 표를 안 받을 부모가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안 생기기를 바라고 안 생기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삶이 있고, 그 삶은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안 믿고 안 믿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 믿어 그러지 마시고 검색을 좀 해보시는 거죠. 뭐 천국을 갔다 온 분의 간증, 지옥에 갔다 온 분들의 간증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구나. 내가 한 경험은 아니지만 다른 분들에게 일어난 일들이라면 사실은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사라졌습니다. 난리가 났죠. 헤롯 아그리파 왕이 정말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라 그랬더니 모른다 그랬더니 이 간수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처형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려 16명의 군인이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분풀이를 애꿎은 병사들에게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헤롯도 알 겁니다. 뭘 알겠습니까? 베드로가 사라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헤롯은 이제 진 거죠.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내가 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은 베드로를 죽임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스승인 예수와 싸워 이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싸움에서 완패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더 세시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인정을 하기 싫어합니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을 사람들은 누구나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마음껏 다 하며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헤롯은 왕이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제가 무슨 권력이 뭐가 있고 그렇게 지킬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뭐 그런 거와 상관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권력이 많은 분은 많이 그러고 권력이 없는 분은 권력이 없이도 그러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술을 취하셔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신 분인데 뭐라고 하나 봤더니 주먹을 하늘로 쳐들면서 술 취한 상태에서 발음이 꼬이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이러고 계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 얼마나 큰가? 요즘에 그 상담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나와서 여성분인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남편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는 뭐 절대 권력자입니다. 거의 독재자 같아가지고 한마디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다 따라야 된대요. 그랬더니 진행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그랬더니 70이 넘으셨대요. 근데도 여전히 그런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나 봤더니 아주 보통의 일반적인 대단히 평범한 가정에 살고 계십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연세대 분들은 다 그렇게 사신다는 거죠. 집집마다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의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은 이제 군사 정권 시절에 성장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뭐 무슨 의견을 내거나 뭐 창의성을 발현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다 국가에서 정한 목표를 딱 따라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매진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유를 가지고서 뭘 어디 가서 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평생을 그 일을 본인이 순종하면서 따라서 그 일을 이루어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발전했고 회사가 성장했고 그리고 가정을 먹여 살렸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단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본인도 마찬가지로 나의 말을 따라주면 우리 가정이 그렇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60대 70대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고 대부분 그렇게 지내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가정들이 다 나를 따르라,
내 말대로 하면 다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그럼 이러한 설명이 나도 인정이 되고 맞다라고 분석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어떨까? 물론 군사 정권에서 여러분 성장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목표를 세우고 집중한 것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후에 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수고를 한 것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X세대잖아요. 그 X세대가 그것도 넘어서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선택하는 권한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은 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두 자신이 처한 시대적 상황에서 인간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이것을 이루어 가야겠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걸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떠냐고 하는 거죠. 문제가 아예 없어지고 유토피아 세상이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여전히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의 문화, 인간의 문화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말이 옳다. 군사정부 시절에서는 하나로 모아서 집중하자. 민주화 시대에서는 민주화를 이루자. 그리고 X세대는 개인의 권한을 찾자라고 했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이 완전 천국으로 바뀌었느냐? 그렇지는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말이 옳고 우리가 이대로 가면은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또 따르지 않으면 적으로도 돌리고 따돌리기도 하고 조리돌림도 하지만 사실상 어떤 부분은 변하지 않았고 어떤 부분은 오히려 더 뒤로 퇴보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헤롯 아그리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를 처형하여서 하나님과 싸워 예수님과 싸워 이기려고 했지만 졌습니다. 그러면 그 진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맞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헤롯 아그리빠는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간수들을 처형하라! 그리고서는 자기는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두로와 시돈에 사절단들이 와 있는 겁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해양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평야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곡식을 사다 먹습니다. 근데 그 곡식을 어디서 사오냐면은 가까이에 있는 지역의 평야지대를 사오는데 그 지역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통치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뭔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찍혔어요, 왕한테. 그러니까 왕이 곡식을 안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시던 사람들이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가지고 그냥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다가 그의 침시를 담당하는 신하에게 도움을 청해 가지고 관계 개선의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연설할 때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가 같습니다 하고 그냥 아부를 막 한 거죠. 그랬더니 헤롯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 같았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아서 벌레가 있어가지고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근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만난 후에 심한 복통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5일 동안 고생하다가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죠. 성경이 설명한 대로 실제로 역사적으로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가 뭐냐? 성경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돼서 그 영광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인간이 교만이 이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더 이 왕이 지혜로웠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베드로를 어쩌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더 크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저희가 요즘 수요일 예배 시간에 나누는데 느부갓네살 왕은요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강성한 왕입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정벌 과정 가운데에서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렇게 강력하니까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고 사람들도 왕을 신처럼 떠받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 같은 왕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뭐였냐면 꿈을 꿨는데 너무나 상스럽지 않은 꿈이에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왕국에 있는 제국에 있는 모든 박수나 무당이나 지혜자들, 예언자들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내가 꾼 꿈의 내용을 말하고 꿈의 내용을 해몽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남이 꾼 꿈을 어떻게 알아요? 내 꿈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아무도 해석을 못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저 지혜자들, 박수 술객들 다 처형하라 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왕의 꾼 꿈의 내용을 말해주고, 이제 신장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꿈의 의미를 해몽해 줍니다. 그때 왕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평야에 큰 신상을 세운 다음에 여기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그때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제 풀무불에 뜨겁기를 7번이라도 뜨겁게 해라. 그리고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3명을 던졌는데 불 속에 4명이 있었죠. 그리고 이 세 친구가 안 죽습니다. 그랬을 때 왕이 다시 이 세 친구를 구한 하나님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사람은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겸손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왕이 어느 날 자신이 건설한 바벨론을 보면서 이 모든 제국이 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고 스스로 이제 자화자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그의 생각이 떠나고 이제 이성적인 사고가 없어지고 짐승과 같이 돼가지고 풀을 뜯어 먹으면서 이슬을 맞고 자면서 7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7년이 지난 어느 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에 인간의 이성이 되돌아오고 다시 왕권이 되돌아오고 그가 왕위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내가 왕이지만 교만했구나. 근데 진짜 왕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겸손하게 그 아래에 무릎을 꿇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다 교만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적거나 권력이 많거나 적거나 다 똑같습니다. 조그만 아이도 다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된다고 울고 때를 씁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해주시지 않으면 난 하나님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헤롯 왕은 베드로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베드로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 피조물인 인간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강제로 7년 동안 짐승 같은 삶을 살다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인 양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삶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고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난 지금 심판 안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심판 안 받을 거고 죽는다 해서 심판이 있는 걸 어떻게 알겠냐고 나는 심판 안 받을 거니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경험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앞으로 없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자가 죄를 짓는 겁니다. 범죄자가 죄를 막 짓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죄를 져도 이제 죄값 치르지 않으니까 앞으로도 나는 죄값을 안 치를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있으심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처럼 7년 동안 고생한 다음에 인생의 고난을 많이 당한 다음에 비로소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미리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인정이 되시면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을 창조하지도 않았고 세상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는 분이 따로 계시구나.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되겠다고 싸우는 게 아니고, 버티는 게 아니고, 대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겸손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오면은요, 그게 여러분 죽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요, 간단히만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이면요, 내가 책임을 다 져야 되잖아요. 내가 가장이에요. 내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마음껏 살고자 한다면은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내 주변에 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 그 책임을 내가 다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짐을 주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짐을 다 넘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돌보심과 은혜와 평안 가운데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걱정하잖아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히 넘치고도 남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씨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훨씬 지혜롭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도 힘들지 않고. 근데 여기까지 가기에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듭니다. 왜냐? 여전히 내가 하나님 대해서 내 맘대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것도 안 되고, 화딱지나고, 그러면 그런 것들, 그 마음의 자리를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예수님 의자 밑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만 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돌보심과 참 큰 평안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가득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했던 아그리파 왕은 충에 먹혀 죽고, 반면에 그 칼날에 쓰러져 갔던 야고보 사도가 이제 쓰러졌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지만 오히려 그 성도들은 더욱더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성도들의 숫자는 더욱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잠언 3장 6절을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사람, 겸손하게 되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얼마나 많은 함정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지뢰와 같은 것들이 매설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자칫 빠지게 되면 우리 인생이 다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좋고 많은 삶의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죽기보다 싫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겸손하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가득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도의 응답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심을 통해 귀중히 여김 받으시고 인생의 기쁨과 행복 가득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다고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고 상을 가득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야겠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교만한 나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 하나님 피조물로서 하나님 인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다 복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해밀턴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에게 복과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귀한 예배를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과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과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모두 공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드린 예물의 30배, 60배, 100배 믿음의 결실 맺게 하여 주시고 나오며 성도님들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제목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영이 천사가 우리의 삶을 보호한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시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이제 금토일 말씀 집회입니다. 말씀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독려하심과 능력 주심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모두 발걸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탄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능력 주심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함으로 성도님들 섬기고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소원하며 나아가는 해밀턴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